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밥상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다시 돌이키신 예수님의 식사의 장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서 동일하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주님을 기뻐하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전보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든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각자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하나둘 깨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슬픈 기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활을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소식들, 그 정황들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들이 전했던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천사를 보았다는 증언들,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가에 찾아간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바랬던 기대와 소망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지만 그 기대가 깨어진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이들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실 기대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의 통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이 세상과 사회의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며 그분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기독교든 기독교를 포함한 어떠한 종교든 진보든 보수든 자본주의든 무슨 주의든 간에 저마다 품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고질적인 가난은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편리함은 심각한 환경의 오염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식의 발전은 인류를 보다 성숙한 존재로 진보시킬 거라는 믿음은 여전히 악하고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사라졌다, 절대적인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 하며 그냥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주의가 주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사회는 오히려 더 야만적이고 포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병폐적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소망은 고사하고 사회적 발전에 저해라도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바랬던 것들이 무너져서 절망하며 엠마오로 떠났던 그 두 제자를 다시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이 21세기 엠마오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돌이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경청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물어보고 경청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강단이나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는 미약하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시기 전에 이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부부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끼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이들의 고민을 경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먼저는 얼굴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서서 자신들끼리만 공유했던 내용을 예수님에게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옳은 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풀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남의 자리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의 자리가 아닌,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격이 만나 진실한 교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진실로 드러내고 같이 경청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새롭게 또 제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예수님은 멋진 금갈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시고 푸른 눈에 깨끗한 흰 옷에 옆으로 빨간색 완장을 차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추정되는 복원 사진을 보면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매우 짧은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에 중동 지역의 노동자라고 해도 될 만큼 매우 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원 사진이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금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예수님하고 가까울 거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분은 백인도 아니셨고요. 그 당시 남자의 머리가 긴 것은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족이 아닌 가나안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동의 노동자나 농부의 얼굴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의외로 잘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예 몰랐다기보다는 듣긴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그 성경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럽고 특별한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이미 기록된 내용을 사도행전 앞절에 따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것 같이 이제까지 가르친 것들을 제자들에게 총정리로 복습해 주신 것이고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 예수님 그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달으며 말씀을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예수님 주변에 오물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기 전에 그들의 위선에 취를 떨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른 여당과 야당의 대변인 논쟁을 들으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도 어떨 때는 여당과 야당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유리하도록 각자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대로 읽고 해석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대기업 사업가나 자본가의 이미지로 그리는 그런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가 귀가 잘린 종의 귀를 오히려 붙여주셨던 것이나 12군단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아는 혁명가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형제를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든 몇 주간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가 목사님이 처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또 이번에 좀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를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눈물도 좀 흘리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고,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참 매력적이구나, 참 좋으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배워갈수록 그분이 강한 자, 돈 많은 사람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련하고 가난한 약한 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할수록 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사상들이 꿈꿔왔던 그 이상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거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꿈꾸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도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라고 하신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정말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밥상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던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서야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손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떡을 나눠주는 것은 초대한 사람이 손님에게 하는 행위인데 예수님은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도 떡을 나눠주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랍비와 스승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일은 그 당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실 때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고 나서 내가 이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유월절 식사, 성만찬의 식사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먹는 식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함께하는 식탁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신 후에 생선 한 토막도 드십니다. 어쩌면 이게 매우 사소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가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미리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분 앞에서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장로를 산에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과 더불어 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의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먹는 식사의 자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속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셨던 그 식사를 부활한 예수님이 여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된 제자들이 누렸던 그 밥상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식사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찬양 들어라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셔라 라는 말을 별로 들은 적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목사님이 집례하는 일명 거룩한 곳에서 의전과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성찬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공동체 안에 성찬의 식사가 재현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는 결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아서 물론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식탁, 온전한 임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눠 먹을 때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낭망하고 넘어진 자, 그래서 주님께 실망하며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베푸신 엠마오의 식탁을 재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고 함께 경청하는 공동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배움으로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밥상이 같이 모일 때마다 재현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생겨날 때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식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 식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함께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비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일도 우리의 식탁을 통해서 점점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삶을 묻고 경청하며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우리 맛있는 계와 일상의 식탁에도 살아나게 하셔서 떠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베푸신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묻고 경청하고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식탁을 통하여 다시 예수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맛있는 교회 공동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 토로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정말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드러내고 경청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맛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고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선입견에 의거하여 성경을 배우면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른 예수로 착각하며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해석되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식탁을 베풀 때마다 주님도 함께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탁에서 안에 어떤 것이라도 먹고 마실 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실망했던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맛있는 게 성도들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밥상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